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거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2년생이니까 50년을 살았죠. 만 50년은 아직 못 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겠죠. 부활절 본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제가 설교를 듣기 시작한 대로 이 본문은, 그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작년 본문이 뭐였나 찾아봤더니 작년 본문은 비슷한 본문의 다른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종려주일,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 신앙입니다. 유럽에서는 부활절 기간 동안 휴가를 보냅니다. 모르셨나요? 미국도 비슷한 문화가 조금은 남아있죠. 학교 수업도 휴강합니다. 이게 대학이 원래 유럽에서 생겼으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들도 홀리윅이라는 브레이크 기간을 갖습니다. 물론 그 다음 주가 항상 중간고사라서 유학생들에게는 쉬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도 열리고 예수님을 그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문화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도 별로, 한국은 더더욱이 부활절의 의미가 성탄절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들뜬 연말의 분위기나 어떤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계기들이 없어서 그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절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조차 그리스도교의 최대 축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하는 부활과 그 부활의 영성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날 것을 소망하는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연구한 로드니 스탁이라는 종교사학자가 유대교 안에서 소수의 종파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3세기 만에 로마 제국을 뒤덮는 그 엄청난 종교로 발전하게 된 요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철저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도덕 철학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데서 기인합니다. 부활의 능력,
이걸 지난주에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잠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실패한 것 같아도,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 봐도 손해보고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명백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결단하며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렇게 철저한 부활 신앙을 토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광을 사랑으로 뒤덮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죠? 유대교 안에서 정말 작은 세력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가 3세기 만에, 그죠?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몽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과학이 주는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능력을 조금씩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성서를 아주 과학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애석하게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몽된 세계라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들보다 더 발전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그 진보의 신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서는 알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성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성서 안에서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의 지혜를 우리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복음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보의 신화와는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내 손에 준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복음의 윤리, 우리 시대의 진보의 신화와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같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참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기는 길이, 지금 막 너무 높아지는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길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복음이 말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미국에 유학 가서 잘 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인정받았으니까 공부하러 왔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비슷한 처지에 공부하러 오셨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부활절 어느 날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살고 있을 때 부활 주일 즈음에서 선배 목사님이 저를 교회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마음도 힘들고
다 놓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인생을 정말 놓고 싶은 생각이 머리에 너무너무 많이 가득 찼을 때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하고 왔더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이게 부활의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삶의 중심부에 같이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들, 내가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내 제자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거짓말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분을 향해 호산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던 무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외로이 홀로 남겨지신 주님을 동틀 무렵 세 여인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사회, 그 사회의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를 찾아가는 일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느 사회의 문화나, 그죠? 반역자로 찍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찾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말에 무너졌어요. 너도 예수랑 한편이지?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서 신문 받을 때 어디서 나타난 한 요정이 너 예수 알지? 그 말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렇죠? 너 예수랑 한편이지? 그 말에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을 다 마다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착한 무덤을 보니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이끌고 왔는데 무덤 문은 누가 열어주지? 그 돌은 누가 굴려주지? 그런 걱정 속에 왔는데 이게 웬걸요? 무덤을 막고 있어야 큰 돌이 굴려진 채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누가 가져간 걸까? 그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누워 계셔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빈 무덤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 이것이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와 유대의 불의한 권력이 죄 없으신 예수를 죽여서 무덤 안에 봉인하려고 했지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 빈 무덤을 부활의 상징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이 무엇을 상징하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것도 죽음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그것과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그렇죠? 그것과는 좀 거리를 두고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 절대 절망이라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 빈 무덤이 남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절망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끝에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희망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망이 머물러야 할 자리, 절망에 어울리는 자리, 그 자리가 비워져 있다는 것.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희망의 장소가 될 거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빈 무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번세가, 절망의 아픔이 예수를 무덤에 묶어둘 수 없다는 해방 선언이 바로 빈 무덤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절망도 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가 주님과 더불어 새 희망의 장소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새 희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남자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 젊은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것도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갈릴리가 고통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항상 대척점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기득권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과 대비되게 항상 주변화된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죠.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 헤롯 가문의 왕들은 갈릴리 지역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들을 건설합니다. 세포리스라는 도시와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 이 두 도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도시를 잘 꾸며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도시를 로마적으로 잘 꾸미려고 했습니다. 잠깐 보여줄래요? 이 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헤롯 왕가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해요. 여러분, 근데 말이 조달이지 식민지 시대니까 수탈이죠, 수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수탈당한 것처럼. 세포리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였고, 티베리아스는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주 무대였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를 두고 맞은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게 세포리고요, 여기가 나사렛이고, 이게 가버나움이고, 이게 티베리아스입니다. 갈릴리를 기점으로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그 주변 도시를 통해서 엄청난 수탈을 자행합니다.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지금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의미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가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주역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 지배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모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아주 단순한 책인데 사순절 묵상집 중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주일날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묵상집 제목이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무덤에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에 절대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지금 고통당한 갈릴리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좋아요. 그걸로 끝나면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는 것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혹은 그분의 죽음을 그냥 경배하는 것, 축하하는 것,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참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신 그 자리로 우리도 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부활신앙입니다. 두 개만 보겠습니다. 언제쯤 맛있는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서연과 같이 따뜻한 밥이 그리운 32만 명의 결식 의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고 배고픈 아이들이 없도록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해 주세요. 후원받는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번역하기 위해 모인 봉사자들. 기쁜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사람들 아니구나. 그래서 제목 이상한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그 내용이 진짜 좀 달라요? 어머머. 어머머. 이 말을. 무엇이 이들을 당황하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말들은 가난 속 어린이들이 매일 듣는 말입니다. Michelle, you are ugly. You look exactly like your father. There is no hope for you. You're nothing. Those words that I heard were by those who should take care of me. Then I met the sponsor through compassion. The sponsor told me that you're so beautiful and precious person. I love you. It was the first time I heard such words. Thanks to the sponsor, I was able to attend school and had the hope that I can do everything. Sponsor's words saved my life.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나 이제 많이 생각했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아이의 인격을 되게 무너뜨리는 말들이었어요. 아니 듣는다 해도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를 사랑한다, 너의 꿈을 응원한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그 있거든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같은 게 정말 좋은 후원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이란 단순한 힘. 저는 제가 기아 대책이나 컴패션의 뭐를 광고하기 위해서 틀어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신 학생들이나 조금 자리 잡고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누리는 것 중에 조금만이라도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경배만 하는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가신 우리 세상의 갈릴리로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살아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참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절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 때 견실히 서게 하시고 우리 세상의 갈릴리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이기신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